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노숙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면 꼭 밥을 퍼주었습니다. 그냥 문전박대하지 않고 밥이며 반찬이며 바가지에다가 퍼주면 그걸로 이제 대문 밖에서 만나게 먹곤 했습니다. 또 길을 가던 손님들 하룻밤 자고 갑시다 하면 그들을 맞이해서 사랑방도 내주고 저녁도 대접해주고 군불도 떼주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집을 지으면 옛날 집을 보면 사랑방이라는 방이 있죠. 사랑방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 있는 방이라서 사랑방이 아니라 행랑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해서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옛날 우리 조상들의 인심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정도의 인심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때는 이런 인심을 받지 못했지요. 오히려 빈방이 없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우셨던 곳이 말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환영받지 못한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때에도 제자들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나셨죠. 하늘 보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는데도 예수님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문전박대하고 천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야, 다 방 빼라고 하시면 우리 인간들이 방을 다 빼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마음 아파했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이제 성탄 선극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비라고 하는 아이가 이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 역을 이제 맡았습니다. 이 바비의 부모님들은 손님이 오면 이 성심으로 잘 대접하는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비는 성탄절 선극으로 이 여관집 주인을 역을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여관에 찾아왔을 때 이 바비가 해야 하는 대사는 미안합니다. 이 여관에는 빈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그게 하나 딱 대사였습니다. 그 하나가 딱 대사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순수한 애가 이 연습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글썽 정말 하기 싫은 대사인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대사를 시키나. 미안합니다. 이 여관에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딱 하나 하는 대사를 이거를 갖다가 시켜가지고 이 조그만한 애가 눈물이 글썽글썽하곤 했답니다. 얼마 후에 성탄절이 되어서 그동안 연습했던 선극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왔지요. 문 앞에 서서 이 아이가 연습한 대로 이 대사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한 대사로 끝내고 요셉과 마리아를 이제 그대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본에 없는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래도 들어오셔서 차나 한잔 하고 들어가시죠. 잠깐 들어오셔서 차나 한잔 하고 가시죠. 대본에 없는 본심이 나와 버렸습니다. 선극을 보던 사람들이 잠시 당황을 했지만 오히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더 큰 박수가 이어졌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비는 자신이 갇혀있던 이 각본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선곡 안에서는 각본대로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각본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관집 주인인데
내가 여관집 주인인데 왜 예수님이 나실 방 한 칸 내드리지 못하는 거야? 내가 여관 주인인데 왜 방 한 칸 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게 가슴 아팠던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내게 매여 있는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예수님께 방 한 칸 내드리지 못하고 그저 각본대로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각박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해서 주님께 방 한 칸 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뛰어넘은 목동들이 등장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설레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자기가 지키고 있던 양들을 다 내팽겨치고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가게 했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가슴 뛰게 했을까?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도 베들레헴 어느 들녘에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보통 낮에는 들에다가 이제 풀어서 방목을 하다가 밤이 되면 그 들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다가 가두어 놓게 되지요. 그래야 밤에 맹수들이나 도둑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순번을 돌아가면서 이제 밤새도록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렇게 양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목동들이 딱 눈을 떠 보니까 세상에 눈부신 빛이 전 방향에서 자기들을 쫙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 밤에, 새까만 밤에 순식간에 빛내림이 자기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눈부신 빛이 자기들을 그렇게 비추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있는데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이 이 목동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부터가 기쁜 소식, 복음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복음의 전형적인 성격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복음의 모든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쁨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도 복음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는 한 짝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결론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 역시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는데, 예수 믿지만 그래도 그냥 사는데 찌그러져가지고 찌들어서 근심에, 염려에, 투정에 불만이 가득하다면 마음에서 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다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다면 늘 기쁨으로 어느 정도 은근히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란 뭘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와 주님이 나셨다고 전합니다. 구세주.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면서 또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그저 빈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아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면 누가 나셨느냐? 예수님이 나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구세주와 주님.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가 얼마나 요긴한 것인지 모릅니다. 절벽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밧줄은 그야말로 생명줄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구명조끼 하나 없이 물에 빠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구명조끼 하나 없이 물에 빠진 사람, 조난당했다고 하죠. 조난. 그 사람은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그의 목숨은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 속에 있지만 밧줄 하나 잡고 있는 사람은 수상스키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줄 하나 없이 매달려 있으면 그것도 역시 조난당했다고 말합니다. 언제 수백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줄 하나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줄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없는 인생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무도 지켜줄 존재가 없는 연약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위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각박하고 허기진 영혼을 그 갈증을 달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구원자를 믿는 이런 담대함과 의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와 요한은 법정 앞에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들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바울과 실라는 그 두려운 감옥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는 나의 생명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런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세상은 그저 기쁨이라는 감성만 훔쳐갔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인데 이 어떤 기쁨입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냥 기쁨, 그것만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 감성만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냥 성탄절이 되면 그냥 기쁜 겁니다. 그냥 기쁜 거. 구주가 나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왜 기쁜지는 잘 모르고 그냥 기쁩니다. 요즘에는 그런 애들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 날이어서 기쁘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 만나서 기쁘고 그냥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여서 기뻤습니다. 성탄절을 그냥 기쁜 날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왜 기쁜지는 알지 못하고. 그런데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온 세계가 침울하고 난리죠. 또 영국에서는 변종 코로나가 생겨서 백신이 개발됐다고는 해도 또 두려움은 또 여전히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연말이 돼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그렇게 내려지고 나니까 연말이 다 썰렁하죠. 그래서 모두가 마음이 경직되고 한숨만 쉬고 눌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이런 환경과 형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면 지금 성탄절이 문제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성탄절 기뻐할 때가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탄의 기쁨은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셨다는 말이에요. 구주가 나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기쁨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이유를 믿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탄의 기쁨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전해주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전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때에 우리까지 주눅들어서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같이 붙들어야 할 존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기쁨은 단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을 쭉 지켜보셨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 이런 구속 계획에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죠. 거기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쩌면 구원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게도 있었고 그 계획이 끊어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친 이 구원 계획을 붙드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구원 계획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천지 창조 이후에 기뻐하셨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하늘에서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천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천지 창조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 역시 이 구원의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하늘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쁘셨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서는 영광이었고 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두 단어가 등장을 하죠. 바로 영광과 평화. 영광과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의 오심은 바로 이런 영광과 평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죠. 평안. 여러분, 평안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평안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행복이요, 상급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상급. 그래서 이 구원과 평안과 구원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는 서로 견주어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구원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평안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모차르트가 매우 철학적인 얘기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음악은 음표 안에 있지 않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다. 음악은 음표에 있지 않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음표는 소리가 아니에요. 음표는 소리가 아니죠. 소리는 음표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음표는 소리가 시작되는 찰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음표를 지난 거죠. 음표와 음표 사이를 지나고 있는 거죠.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구원 그 자체가 영원한 안식은 아닙니다. 바로 영원히 시작되는 찰나예요. 평안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단번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번.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그 딱 한 번의 순간.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이어진다는 겁니까? 평안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음악의 소리는 음표가 아니면 그럼에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음표가 반드시 그 앞에 존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음표가 있어서 그 음에 맞는 소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땅에 평화의 방파레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어떻게 평화가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날 목동들은 바로 그런 기쁨을 안고 마을로 뛰었습니다. 어쩌면 맹수가 달려들고 도둑이 들지 모르는 그 양떼를 내버려 두고 우리를 위해서 나신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또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낮에 우물가로 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경험한 후에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이 여인 역시 마을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던 그가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사람 피하며 살았던 그가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이 기쁨과 벅찬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접한 자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매년 다지는 절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매년 다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기쁜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쁨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사시는, 이 연말에 성탄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또 팬데믹으로 인한 이유 때문에 침울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 사실은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럼에도 장악하고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을 잊지 않고 그렇게 의연하게 살아가시는, 오히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혜인님의 겨울 길을 간다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 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별 하나 없는 외롭고 쓸쓸한 겨울 숲길을 가면서 먼 길, 목마름, 그리고 가난 속에서 행복을 애써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난 행복해 그래도. 그러나 이 모든 억지가 다 용납되는 것은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멀고 험한 겨울 숲길을 혼자서 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봄과 여름과 가을이라는 풍요로움을 벗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별 하나 없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인생의 절망과 허무함 속에 그래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억지를 부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길이 비록 춥고 굶주린 겨울 숲길이라 할지라도 든든한 마음으로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2020년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별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은혜와 감사의 성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4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우신 어린아기 예수 유 안에 누우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